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하루에 다 썼겠습니까? 아니 며칠을 두고 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바울의 마음은 절실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그들이 이제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로서 말씀하고 이것을 함께 이제 연독하는, 돌아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빌립보서 1장부터 오늘 3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닙니다. 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의 주제가 있다면 오늘 주제가 뭐죠? 하늘에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우리의 힘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3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표대가 무엇이며 부름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사도행전에 바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누구를 죽일 때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전부자가 나타납니다.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자기를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외단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년의 어떤 자기의 특별한 것들을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 보살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세대로 여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필요한지,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가문에 80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됐는지 각각 알 수 없겠지만 그 부름의 날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알 수가 없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그리스도의 고난,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이 그 부활을 향해 가는, 표대를 향해 가는, 또 부름의 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갑니다.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려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큼은 손해보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경우에는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주께서 예배하신 하늘 시민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본받는다는 이 말은
고린도 11장 1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기로 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로 원했습니다. 평생 그는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를 본받기를 바랬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고 예수로 나타난 그 모든 구원과 그분의 소망에 대해서 본받기를 바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탁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탁월했던 그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의 사도로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본받고 싶으신 분들이 없지 않게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희생에 대해서는 양산교회 보내주시는 김종선 목사님, 평생 교회를 희생하시는 모습 대신 사모님과 아이들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사모는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셨고 또 이제 빈 굴뚝에 이제 밥이 없이 이렇게 좀 밥을 먹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하시던 거예요. 제가 양성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큰 아이를 이제 가졌을 때입니다. 그때 심수일 목사님이 박 목사, 박 전도사 교인들 앞에서 아이를 함부로 앉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목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먼저 보살피면 그 하나의 교회들이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그분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요즘 전도사님들 자기 아이를 안고 교회 다니더라고요. 옛날에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그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방식들을 하는 거고 지금은 지금의 방식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정신만큼은 교회를 위한 이걸 본받아야 되겠다. 또 찬양하는 이 문제는 오노키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찬양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저것저것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런 찬양을 하고 있었고 인품은 양성계 심수희 목사님 평균 같은 분 항상 겸손하게 성도를 먼저 생각하시는 인품들 또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제 부교육자를 마치 형 대하듯이 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저희 목회 하나의 멘토가 되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목회하면은 되겠구나. 사람이 적든 말든 100명은 100명이 주어진 대로 그저께 10명 10명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이 일들 이 세 가지의 어떤 인품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저 인품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장송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희생하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정받아야죠. 다른 교회는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이번 금요일 6시에 이제 그 부산극동방송에서 블레싱 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교회의 목사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그 스토리인데 제가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6시에 방송한다는데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실컷 보러 왔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방송하면서 자기 교인 이름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최초로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동방송에 지금 소망이 된다고 했으니까 도움이 되라고 제가 방송을 타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혹시 도움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던 모양인데 제가 실컷 우리 교회 이름 첫부터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되나 그래 방송하고 왔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 그분들은 궁금할 거기 때문에 9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고 왔는데 그래요. 이렇게 목사가 목회할 때에 기본적인 말씀 중심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만 본받아라 한 것이 아니라 이에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보던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와 같이 예수를 본받기를 바라는 이 사람을 행위를 어떻게 하고요? 눈여겨보라. 여러분 좋은 것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까? 나쁜 것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습니까? 좋은 말 많이 합니까? 나쁜 말 많이 합니까? 좋은 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화를 많이 냅니까? 화를 적게 냅니까? 화를 많이. 뉴스는 모두 다 안 좋은 소식만 들리잖아요. 특별히 미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특징은요, 가연이 의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책망. 자기는 아닌데, 보다 남보다 자기가 낫다는 어떤 의식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먼저 듣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비난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에바 브로디도와 디모데의 행위를 눈여겨보라. 이것은 좋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9가지가 나쁘더라도 한 가지 좋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긍정의 마음을 살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몇 글자가 할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안 좋다. 그럼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당신은 다 안 좋은데 이것만큼은 좋다면 그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살잖아요. 하나 때문에.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 좋다.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여겨봐라. 이거는 블레포라 나라인데요.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주를 본받기를 예수로 살고 있는지. 알만 본받지 말고 에바 브로디도와 디모데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를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본받기를 바라는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본다는 것은 나쁜 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털어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제 뭐 장관이나 세울 때에 저번에 보면 엄청나죠. 야, 저런 사람 판사, 검사 이런 출신들이 더욱더 많은 범죄 저력이 있잖아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끝이잖아요. 장관 월급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나요. 1억이 넘어요. 그러니 그 정도 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한테 말을 가져드린다고. 그 가진 것도 어찌 보면은 불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약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물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또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식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다. 왜? 홀 많은 세상에 홀만 보다가는 우리가 살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눈여겨보라, 관찰하다, 스코피오인데 눈여겨보다 원래 블레포라는 단어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스코피오 해가지고 주시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관찰하십시오. 뭘 관찰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본받기를 바라는지 잘 관찰하고 주시해서 그들과 함께 과일과 함께 예수를 본받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이끕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나중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돌아갑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쓰레가 되었듯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할례파들입니다. 할례파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다고요? 할례파,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습니까? 개로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특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정감을 보이던 사람이 바로 이방 유대인들, 다시 그렇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조치가 풀어지는 곳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 합니까?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가진 특별한 의식, 특별한 표식, 이 할례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 유대 할례를 했던,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윤리적인, 신앙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라도 나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들이지 않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을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들의 행위가 율법은 필요 없다, 방종을 나아갔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 시험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력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잘못 행위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까? 잘못 행위 때문에. 저는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다 갖고 있다 하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인약함 때문에 저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바울의 눈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들이 표대와 본업의 삶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해야 되나? 나도 저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수없이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무고한 상태에서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방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게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즉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보지 않는 이유는, 보지만은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이유는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눈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이 의가 소속교 보시잖아요.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그들에게 교육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그렇게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야기했느냐?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보고 봅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방해를 생각하는지라.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구원의 반대입니다. 파멸되어지는 그 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는요 부활의 몸을 입는 영원의 몸을 바뀌겠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파멸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무엇이요? 신은 뭐라? 배다. 신은 여기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신발 신이 아니라 데오스입니다. 그들이 뭘 승인하는 것입니까? 욕심의 신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는 이제 코일리아라고 해가지고 위, 배, 어쨌든 자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에 민감하십니까?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하시는 분은 항상 배경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욕심에 따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개인적인 갖고 있는 모든 쾌락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신은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만들 신은 이제 배요 그의 영광은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이 수치다. 그 수치로 끝난다는 것이고 결국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벌써 수치의 상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수치스러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그들은요 하늘의 일, 즉 시민권자로 하늘에 성한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시민권 여러분 부산 시민이죠. 네. 부산 진구 구민이죠. 강남 일동 동민이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회식 살면 동네 봅니까? 네. 동네 공민, 온천동입니까? 온천 동민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 여러분 투표할 권리도 있고 권리가 많잖아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나요?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동시에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권자가 가지는 특징인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이것은 폴리틱에서 말인데 공화국이라는 뜻도 있고 국가 시민권 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할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시민권은 가진 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며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읽어봅시다. 자, 21절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특히 죽음의 문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 집에 코레일 접시가 있거든요. 코레일 특징이 무엇이죠? 안 깨져요. 잘. 좀 산지가 한 20, 30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뜨지 않는 이상은. 그래요. 자, 그런 그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주권자로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낮은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선악과 사건에 의해
재수를 가지고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사라지잖아요. 조금 계단 오르니까 힘들죠. 근육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빼빼 말하든지 아니면 이제 동감도 계신데 그게 다 무엇입니까? 지방입니다. 지방. 근육이 약해지는 게 당뇨도 자주 오고 혈압도 자주 오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의 상태를 이야기 낮은 몸이 오래도 것입니다. 얼마나 죄 짓기 쉽습니까? 이런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주께 가르친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제지한 자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질과 인간의 기도 연약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가 엄청납니다. 도의로 짓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낮은 몸입니다. 결국 이 낮은 몸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들면은요 죽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겠습니다. 몸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자세 뵙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구원도 그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시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분별하고 그러고 있고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은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들을 통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겠지만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가 어떤 표대와 어떤 부름의 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앞으로 있을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늘 과거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미래는 확실합니다.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의 정확한 목표가 생겼더라면 우리의 보아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제레미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 우리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